민수기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족장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이 제사 업무에 이러한 또 예배적 봉사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항상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또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의 또 이런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와 예배에 또 성전의 이런 모든 성막의 업무들을 관할하며 또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또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교회 질서로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예배 원리와 신앙 원리와 또 생활의 원리를 아주 놀랍도록 여러 형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화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소중한 이 예배의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이 생활들을 꾸려갈 것인가, 실제로 그들의 실패한 모습 또 그들의 또 순종하는 모습, 이러한 많은 예들을 소개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구체적인 발걸음과 생활들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구조와 교회 생활을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적 구조와 질서 아래서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가며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지켜가는 교회적 질서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서로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7장에서부터 조금 더 이러한 교회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더 따라붙습니다. 이제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 두령들이 이 많은 인구조사와 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러면서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물을 드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예물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3절에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2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5절에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6장까지 보았던 그러한 성도와 레위 지파의 그러한 협조 관계,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의 그러한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추가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의 대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움으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런 사막 생활에서 양식,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세우기를 필하고 그걸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은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다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보다 리더들이, 평신도 대표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장로 그룹이 나오니까 그 장로 그룹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장로로 초대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님, 또 교회의 집사님들, 이렇게 어찌됐든 교회의 본이 될 그러한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리더 그룹에 속하는 이러한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소를 바치는 거예요.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과거나 지금도 소가 상당히 비쌉니다. 수레 6개와 소 12린이,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레이지파의 이러한 그 아들들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수레를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의 수레는 뭐예요? 오늘날 자가용인 겁니다. 수레를 가지고 전투를 하고 수레를 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는 교통의 가장 핵심 수단이요. 애굽이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애굽의 전차 부대. 결국 모세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초기의 애굽 문명을 이룩하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가 결국 그 전차 부대가 그냥 전멸하면서 애굽이 한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수레, 전차, 이건 아주 최고의 소중한 값비싼 그들의 생활용품입니다. 수레를 갖다 바친 거예요. 소를 드린 겁니다. 고대 시대나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각각의 가정들을 마가의 다락방, 이 성도들이 자원해서 자기 집을 내놓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밭을 내놓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재정을 또 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신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간 겁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갖고 있지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재정적 자립을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인구 대비로 치면 미국은 3억 4억이나 되는 거고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선교사 숫자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한 번 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생활비 일단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가끔씩 1년, 2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통비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저희 노회라든가 총회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헌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총회 때도 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교통비, 항공비를 마련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선교 지역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비용도 또 조달해 줘야 되잖아요. 선교사 한 명 파송하게 되면 교회 하나 세우는 거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성도들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몸으로 이렇게 온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유형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채워주시고 또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140 역사를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놀라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원로 역사신학 교수인 저의 스승이신 이종정 교수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교회사 전문가십니다. 작년에도 한번 모셔서 들었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와 이승만 정부와의 그런 관계를 좀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강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부탁드렸는데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내년 봄에 이렇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 봄쯤에는 꼭 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날은 아주 교회가 사회의 적대 세력인 것처럼, 교회가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좌파 진영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보수 기독교의 이러한 그 정체성을 아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초기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한국 장로교회 또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었다라면 이 유교에서 갓 이제 나온 전쟁 폐해에서 갓 나온 그런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중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셋 빼고는 없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외교 그 기념으로. 근데 지금 필리핀 보세요.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동남아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경제의 국가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정부의 초기 설립에 서로 협조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역사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고마움을 이 나라의 민족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없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헌신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신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의 역사, 교회 그 역사 기념물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또 이렇게 방문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탐방을 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하면서 여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앞쪽에 밭이 한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거였는데 감동을 받고 이 밭을 반을 이 교회 터를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라고. 그 주변에서 그 좋은 땅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난리를 치고 집에서도 반대하고, 근데 그 시골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터를 헌금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밭에서 개발을 좀 해보려고 밭을 일구는데 온천이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수안보 온천부터 시작해갖고 온천 터지면 그 집안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밭을 개량하는데 온천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 일대가 온천이 많다라라고, 그런 간증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성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전국 팔도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하고 갔다 온 교회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성막을 구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12지파의 두령들이 소, 수레 이런 아주 소중한 생활용품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꺼이 이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파 빠짐없이 골고루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레인들이 열심히 그 직임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고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을 소 8마리를 주고, 왜요? 2배를 더 줬죠. 옮길 게 많으니까. 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고핫 자손이 옮기는 성물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짐승이 끄는 덜그덕덜그덕거리는 그런 짐승이 끄는 곳에다가 두어서는 안 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성이 대표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들어 모시는 그런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받들도록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술에다가 끌고 그냥 달그락달그락 막 짐짝 부리듯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종교적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극단주의자들,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자들은 최소한의 교회적 경건과 예절도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미친 사람처럼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지를 않나, 막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몰상식함들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는. 이사야가 예언을 받으면서 옷을 벗습니다. 사울이 옷을 벗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울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을 이렇게 속담이 세워졌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게 비아냥거리는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일까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옷을 벗는 딱 한 2번 정도 사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거를 따라한다고 케이커 교도들, 조지 폭스의 케이커 교도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옷까지 다 벗고 돌아다녔어요. 그 존 오웬이 기겁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단으로 조지 폭스의 그 케이커 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 조지 폭스의 케이커 교도들, 쉐이커 교도들이 또 있어요. 이 지진, 떨림 다 같은 단어예요. 그 영국의 쉐이커 교도들이 독일로 이렇게 넘어가면 슈팽크펠트, 뭐 스패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네덜란드로 넘어가면 훌로링 하우젠,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후손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오전에는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는 막 쓰러져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부흥회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한 부흥운동이 1800년, 1900년 오순절파로 이어진 겁니다. 예,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예절을 갖춰서, 예식을 갖춰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옷 차림에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입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고,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옷이 있고,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뵐 때는 첫 결혼하고 나서 핫팬츠 입고 새색시가 인사하러 갈까요? 어른들한테, 친척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한복을 입고 가든지 정장 차림을 입고 가든지. 우리 큰애도 결혼식을 하고 나서 처가댁에 처음 인사하러 갈 때 양복 반드시 입고 가야 된다. 요즘에 애들은 어떤 때, 뭐 캐주얼 입고 가던데 요즘에 MZ 세대들이라 안 된다. 절대로. 더더구나 경상도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큰일 난다. 양복 입고 가라라고.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입고 오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면서 양복 입고 다녔으니까 이제 좀 불편해서 교회 올 때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 잠바 걸치고 있고 티 하나 걸치고 있고,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 갑니까? 옷의 예절에서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옷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냥 막 입고 가도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만만한 사람이냐, 그럼 수레바 끌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높고 나보다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장 차림에 격식 예절에 맞는 옷을 입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편하다고 잠바를 입고 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새 신자들은 모르니까 어찌됐든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세례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냐라고, 딱딱하냐라고. 아니, 목사가 무슨 스티브 잡스예요? 흰 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또 흰 티도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팔뚝에다가 이렇게 걸치고는, 여기 야탑동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리고 강대상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강대상에다가 팔 하나 탁 거치고, 성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입니까? 목사가? 설교가 그런 물건 파는 자리입니까? 너무 정말 몰상식한, 그게 성도들하고 강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특별히 성찬식에는 그 교회의 예식 중에 최고의 예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격식을 갖추라라고 시간도 지키고, 옷도 결혼식 가는 정도의 옷 정도는 입고 오시라는 거예요. 결혼식도 갈 때도 신부와 신랑에게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봐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서 축하해 주는데, 이렇게 각각의 격식을 갖추어서 이 레인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약에는 좀 더 그 격식이 까다로울 뿐이지 신약엔 그 격식이 싹 없어진 건 아닙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신약은 신약대로의 또 교회적 질서와 예식과 예절이 있는 겁니다. 어깨에다가 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받든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듭니까? 지금 찬양하면서 손을 들 수 있어요. 무릎도 꿇잖아요. 왜 무릎을 꿇어요? 윗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 앞에서나 무릎 꿇지 않잖아요, 인간이. 무릎 꿇는 행위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항복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인간에게는, 두 손을 든다라는 게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그런 행위에는 의미가 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이 성전의 물건들을 짐짝 뿌리듯이 그렇게 수레에다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셔받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다 로마 카톨릭 예식을 없앴으니까 그냥 나무 상자 하나 놓고 예배 드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사파들 보세요. 목사님들이 검은 가운 다 입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검은 가운을 입잖아요. 그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인간적 예절인 겁니다. 판사가 들어오면은 다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옷의 복식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목사로서의 구별된 그러한 권위 정도는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의 옷의 포미는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걸 통해서도 인간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 인터넷 뒤져보면 강대상이 다 어디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못 높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목 아프시다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종교개혁 저기 예배당들은요, 이 다 벽에 붙어 있어요. 강대상이 계단으로 목사님이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다 이러고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면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할 때는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나잖아요. 교회 예배 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 그리고 앉았다가 축도 전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게라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소한의 예식과 격식을 배우라라고.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제 의자를 박박박박 끌게 되고 갑자기 예배 소리가 소란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척교회에서는 이게 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예배 분위기를 너무 많이 해쳐서 그냥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라라고 이렇게 질서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구약에는 좀 더 엄격한 형태로, 신약에는 좀 더 간략한 형태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출 수 있도록,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아자 손에게는 어깨로 메고 다녀야 되니까 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10절에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려라. 12절에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지파가 항상 대표가 되죠.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예물은 성소의 세계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5절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 요즘에 금값 많이 비싸잖아요. 은으로 된 이러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자, 18절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똑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조금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모든 지파가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똑같이 어느 한 지파 축소되지 않도록 그 물건을 이렇게 수고를 들이면서 그 기록을 똑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7장에.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그냥 12지파가 이 물건을 드렸더라 이러면 간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지파들을 존중하고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을 그 숫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해 준 거예요. 왜요? 우리가 1차 대상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1차 대상자가 읽을 때는 누구예요? 그 시대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파 이름이 없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각 지파별로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80절 넘어까지 그게 소개가 됩니다. 84절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단에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려 음바리가 12려 금숟가락이 12려 12개씩 다 되는 거죠. 12지파가 바쳤으니까 이렇게 총 금액을 소개하면서 89절에 모세가 회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성막에서 쓰일 그런 많은 기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건을 준비해주고 또 제사 이제 제물들이 준비되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성막을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충실하게, 특별히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이 땅에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금, 은, 금숟가락, 소 다 귀한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금덩어리를 그냥 툭 빼낼 수도 있어요. 아니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그렇게 고기를 동풍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데 뭐 이까지 수염소 뭐 양 왜 하나님이 동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냥들을 산속에 사는 것들 다 노아의 방수처럼 명령하셔가지고 제물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시켰어요? 성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째째하게 그거 달라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지 돈 가는데 마음 갑니다. 마음 가는데 돈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밥 한 번도 안 쓰고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성막을 사랑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유형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시가 되는 성막을 성도들의 돈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하라는 겁니다. 왜? 돈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돈 쓰는 걸 보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치하고 이러면 남자들은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돈은 인간의 속마음을 비추는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1년이 다 되도록 목사님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해요. 밥 한 번 안 사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엎드려서라도 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성도들이 헌신해야,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체험을 받으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 그 밥 한 번 얻어먹는 게 뭐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는 더더욱 음식 문화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 속 얘기를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속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정서기 때문에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속마음도 들어보고 어떤 고민거리도 들어보고 기도 제목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더 속 깊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자 이제부터 얘기해봐 이건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밥 같이 한번 먹고 이렇게 차 마시면 벌써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서로 속 얘기하기도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과 함께 공적으로 만나는 거는 이렇게 그건 공적 모임인 거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개별적으로 또 권면하고 상담해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밥 한 끼 먹자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불러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돈은 인간의 본성을 속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돈을 쓰는지, 부부지간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님에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목사님께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교회를 향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이렇게까지 금숟가락 가져오고 은발이 가져오고 니네 집에 있는 수양 가져오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12지파가 그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 중입니까? 정착되어 있는 삶도 아니고 성도들도 다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지도자도 없고 깜깜한 겁니다. 식겁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고 깜깜한 거예요. 다 만들고 성도들이 리더들이 12지파가 대표가 되어서 이런 귀한 성전의 건물들을 이 필요한 부품들을 준비하도록 기꺼이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준비가 다 갖춰지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의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8장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말하여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며 이 등대의 제도는 4절에 이러하다 이러면서 조금 더 성막의 그런 부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무리를 이제 전부 다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6절에 또다시 레위 자손을 언급을 합니다. 거의 레위기만큼 레위 자손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5절 6절에서는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종교적 책임과 교회적 책임과 예배적 책임과 의무를 레위인들이 우선적으로 짊어지라라고. 그래서 이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뭐 희생 제물도 아니고 왜 제물로 갖다 바칩니까? 이렇게. 그만큼 레위 지파는 교회적 예배적 이 직무에 전념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많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대표가 되어서 자신들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레위인들이 대표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레위인들을 바치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레위기에서의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도. 그런데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레위인들이 대신 짊어지고 전 삶을
성도들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돼. 100명이 한 장씩 읽으면 100장 읽어야 되잖아요. 목사 혼자 100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루에 10분씩 기도해야 되면 목사가 혼자 100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것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면서 전생애를 오롯이 종교적인 교회적인 예배적인 신앙의 경건 생활에 그렇게 바쳐지는 것으로서 11지파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개념으로. 레위기에서는 성별 개념으로, 거룩의 개념으로 직분을 세우는 개념이고, 민수기에는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개념으로 레위인들을 구별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성도들이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 전가시킬 때 짐승에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게다가만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전가사상, 전가교리 때문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서 이 짐승이 대신 희생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만 안수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앞에다가 놓고 레위인들을 둘러싸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될 때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같이 읽어봐요. 11절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요제로 바쳐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서 마치 성도들의 모든 죄가 레위인들에게 다 책임이 전가가 돼가지고 요제로 바쳐지는, 제사에서는 그렇고 여기서는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시간, 모든 돈, 모든 신앙의 책임,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을 레위인들이 대신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전가 개념으로 신앙의 책임을 레위인들이 우리 대신, 우리는 바빠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목사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러한 전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표해서 구별된 종교 지도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끊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게 끊이지 않는, 결국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여기 비 오고 그러면 여기 하수도가 여기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자주 막힙니다. 여기 턱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장마철에 와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와서 비 맞으면서 낙엽 죽고 구멍 막힌 거 또 왜냐면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또 성도들이 멀리서 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하면, 고려장 얘기하면 가슴이 메워져 옵니다. 처음 예배당 지하에 얻어가지고 창문도 없는 그런 예배당 하필이면 얻었는데 거기에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집수정이라래. 그 물이 모이면, 연못과 같은 모이면, 집수정이 모이면 그걸 펌프로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 하수구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집수정이 저희 교회 건물에 있었어요. 이만한 우물이 지하 공간에. 그 여름에 장마가 오고 그러면은 막 벽에서 막 물줄기, 이 성남 구시가지 그 물줄기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이 물이 잘 빠지면 모르는데 이게 펌프에 이게 이끼가, 먼지가 이런 게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펌프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물바다가 다 장화 신고 와갖고 예배드리. 그럼 김지사님하고 둘이서 그 장의자 짊어지고 다 바깥으로 빼가지고 말리고, 거기 또 막힌 거 이 허리만큼 와요 물이.
삽 들고 들어가갖고 둘이서 그거 퍼내갖고 김주선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라고 불러가지고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세요. 5분 대기조처럼 장마철에는 잠도 못 자고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저거 되나 싶어갖고 그냥 누군가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30년 뒤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헌신한 겁니다. 결국 레인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인데 우리는 먹고 살고 직장 다니면서 바쁘니 교회 지도자들을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의 이러한 전임 사역자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이런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우리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을 또 11조 헌금을 통해서 돕는 거죠. 12절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그리고 레인들은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또 이제는 레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또 바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이방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죠. 또 반복을 하잖아요. 너희들을 초태생 장자 처음 결혼해서 처음 난 자녀들은 원래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막에 가가지고 바쳐지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을 봉사하는 전임 봉사로 그렇게 어머니가 헌신해서 이렇게 바치는 또 나시린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인이 아니어도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쁘니까 레인들이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을 첫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목사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레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모든 자손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퍼포먼스 비유라는 겁니다.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배운 겁니다. 우리 모든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돈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365일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쓰고 주일을 하루만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10의 9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10의 1,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의 제일 된 위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또 소요리 문답도 멋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기쁨, 이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레인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구별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신칭의의 본질을 가르치는 행사잖아요.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이렇게 구성을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질서 속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배워가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질서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세례와 성찬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인간이 떼어주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성찬을 통해서 감격스럽게 얻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들을 배우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 질서를 간직해 가라.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24절 레인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들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5세 앞부분에서는 몇 세였죠? 30세.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30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25세로 돼 있죠? 저기 다윗이 설명하는 이제 또 역대상에 가게 되면 20세로 나와요. 그럼 몇 살부터 봉사를 하는 건가? 30세부터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20에서 25세까지는 전도사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업무로 이렇게 배우는 견습생 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제사를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요. 순서를 까먹을 수도 있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를 하면서 선배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25세부터 30세는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강도사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설교도 직접 해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의 그렇게 견습생 개념으로 20에서 25세 또 때로는 25세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전담하면서 일하는 나이는 30세로 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년 정도 사역하고 50세에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양식은 보장해 주는 겁니다. 레인들의 급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레이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레이기 읽어봤잖아요 우리. 레이기에 30세로 실제로 제사 업무를 반차를 따라서 24 반차를 따라가서 돌아가면서 해요. 순번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시기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좀 더 줍니다. 그리고 쉬는 분들은 기본적 급여를 주는 거고, 또 은퇴한 사람들도 기본적 생활비는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제사 업무 안 한다고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레인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실제 직무를 하는 분들, 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해야 될 이제 자식들, 가만히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할아버지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다 굶어 죽더라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노년의 이러한 레인 어른들도 반드시 기본적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은 골고루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양식을 분배해라.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는 제사장 레이지파가 먹을 수 없지만 그 외에 화목제라든가 속건제, 속제제 이런 부분들은 그 제물 중에서도 떼어서 주라는 거예요.
또 11조대로 또 그 부분에서 급여를 책정해서 주고, 재물 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화목제물로 나눠 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구별을 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기도 하는 이런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하는데 고기를 막 빼돌려요.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기다려라.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몫은 따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마. 그랬더니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삶은 고기 싫어. 삶은 고기 이제 진절머리나 우리 좀 생고기 줘. 고 먹게. 왜냐면 생고기가 팔기도 더 수월하잖아요. 이러니까 제사의 이 기간을 참지 않고 고기를 강제로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벌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한 죄로. 이렇게 레위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또 신경 쓰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재정을 또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위해서 경제적 자립과 또 경제적 또 이러한 자립 수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립은 자기 먹고 살 정도의 이제 이런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경제적 좀 자유를 목표로 가정과 이렇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의 기본선은 올라서야 되는 거고, 이웃을 좀 돕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려면 좀 경제적 자유 단계로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의 삶으로, 그때야 이렇게 좀 큰 일도 좀 하고 그러죠. 버젓이 자기 먹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정도면 11조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큰 일은 또 그 이상의 일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좀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명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째째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지 말고 큰 기도 제목, 정말 훌륭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다 간장종지만 하니까.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로 어떤 큰 투자의 혜택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서.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엔 돈 안 부어주십니다. 돈이 한번 큰 돈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돈이 다시 물이 흘러가듯 순환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재정 원칙입니다. 잠언서 11장에 인색하게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는 풍성해질 것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다가 더 집어넣어야 부자가 되지. 아니 어떻게 흩어 구제한다라고 부자가 되는가. 그러나 이게 기독교 원칙인 겁니다. 이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어느 때까지 그 정도 11조만 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100만 원대 11조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그런 수준으로 높여주십시오. 100만 원 11조 하려면 어떻게 돼? 새로 사업가 시작하신 분 그런 소원들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적을 향해 갖고 100만 원 11조 하려면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대 11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1억 정도는 벌어야 되는 그런 결과와 열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 먹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그것도 한 달 내내?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라고 하나님이 다그치면서 왜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그리고는 동풍을 확 불어제끼니까 그냥 갑자기 어디서 알 수 없는 그냥 이 새들이 그냥 쫙 날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런 소망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품어보세요. 특별히 이런 재정과 관련했을 때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록펠러는 장단점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치고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초기에는 독점을 하고 막 석유하면서 막 M&A 해갖고 막 빼앗고 이제 막 좀 이제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신앙을 이제 더 착실하게 잘 배워가면서 자기가 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 병원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 록펠러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김 지사님 맞춰보세요. 록펠러의 친구, 그 친구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교회사적 자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밝혀진 논문이 없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무슨 문서 서류가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는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록펠러가 직접적으로 헌금을 했느냐에 대한 자료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기부하고 헌금해서 한국 교회의 의료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응? 누구예요?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가 바로 이름입니다. 록펠러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추적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 친구가 조선에 가가지고 병원 세우고 이런 기독교적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안 도와줬겠어요?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알렌 이런 의사들을 통해서 재중원, 광해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세브란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 병원의 대학병원 수준의 급의 이러한 의료제도가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구축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 기여를, 병원 하나 세워지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록펠러를 막 너무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록펠러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또 한국에까지도 그의 친구인 세브란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그의 재정이 한국에 또 기여된 것으로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의료 사업이, 전주 예수병원, 저 원주에 살았어요. 원주 최고의 병원은 원주 기독병원이에요. 전국에 기독병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전주 예수병원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에요. 전주 쪽으로 가시면 꼭 한번 탐방해 보세요. 거기 역사박물관도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발전시켜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누군가의 손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섭리를 가장 잘 아는데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 부나 일구려고 그러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온갖 악이나 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섭리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놓고 투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게 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막 수십 배씩 막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주식을 중소기업이어서 괜찮은 걸 이렇게 사놨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로, 엔비디아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2만 배 올랐대요. 2만 배. 이 12년 사이에 누가 알았겠어요? 1000배, 2000배는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2만 배. 1,000원 묻어놨으면 얼마에 거기다 2만 공이 4개가 붙이면 얼마에 도대체.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그래서 이제 레인들이 잘 구비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유월절. 또 이 얘기인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레위기에도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민수기의 유월절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레위기에서는 제사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민수기에는, 레위기는 원칙적인 제사 방법이 나왔다라면 민수기에는 부득이함이 나와요. 시체를 만졌고 또 여행 중에 멀러 가지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 시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정기간이 7일은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6월절 다 끝나버리는데 저희 어떡하죠? 이런 얘기는 민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부득이함, 또 원칙적인 이런 신앙의 책임, 이런 신앙생활의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민수기에 풍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형식만, 외적인 형식만 바뀌었지 그 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다려봐. 그럼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자, 10절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건 원칙이에요. 2월 14일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앞부분은 이제 원칙이고, 이제 이런 특수 경우, 시체를 만졌다든가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1월 14일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달을 늦춰주라는 거예요.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원칙적으로 평안한 때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성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해서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부득이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한 달을 미쳐줬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유월절을 2월 14일에 행하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구약의 제사 날짜를 바꿨어요. 이거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3대 절기. 그러나 특수 경우에, 부득이함의 경우에는 예배의 질서와 형식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분은 죽는 한이 있어도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교회들은 또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관공서 다 열고 있는데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 다 폐쇄하고 우리 예배 안 드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득이함은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막 위험한 관공서도 문을 다 닫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도 그런 방역책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전환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방역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예배 드려야죠. 백화점이나 관공서 다 다니고 본인들도 직장 다 가면서 교회만 방역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정도 되면 직장도 문 닫아야 돼요. 전국이 정말 전염병의 창궐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올스톱
그런 상황이어야지. 아니 백화점 뭐 관공서 직장은 딱 하면서 주일날 예배는 못 하겠다라고, 또 국가에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저희 우리 며느리가 지난 주일에 갑자기 배가 뭉쳐가지고 막 진통이 아파가지고는 그렇게 주일 아침에 그 이제 극단주의 교회들은요, 교회 와야 치료돼 당장 예배 드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 초대를 뵈고 하나님께 저기 출산 날이 다 돼가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제발 주일날 안 겹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왜요?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를 또 하니까. 전도사가 어디 예배를 빠져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제발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약간 겹쳤어요. 그래갖고 막 진땀을 빼고 막 얼마나 애를 먹고 막 목사님한테 사정을 하고.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 응급 상황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부득이함을 배려해 주라고 그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예배 참석을 보류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수요 예배로 돌려서 드리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는 이런 따뜻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5절에 성막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새로운 생활들을 배워갑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춰야 돼요.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더라. 어떤 일까지 있었다고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때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 기우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있는 지역에서 구름이 한 1년 정도 오래도록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밤낮 있다가 한나절에 옮겨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떤 때는 아침에 구름이 섰다가 저녁에 움직이는 거예요. 반나절 만에. 오히려 구름이 물이 없는 완전히 그냥 생 사막인데 그런 데는 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목이 마르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이제 물 불평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가지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막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기적도 나오는 게 이제 민수기 삶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그게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좋을 땐 가고 싫을 때는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시점에 내가 뭔가를,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목회자가 곁에 와서 그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움직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또 내가 혼자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전문가인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이거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걱정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끝끝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깨지고 망가지고 나서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다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곁에서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잘 또 새겨 들으면
그러한 아픔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행군 순서를 이제 각각의 12지파가 그다음에 레인들이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지 나팔을 불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라라고 9장 15절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대한 원칙들을 소개를 합니다. 11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게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가 문제도 이 선동하는 자들을, 특별히 이 좌파 정부의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러는 선동의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의 이 선동의 이 모습들, 이 괴벨스라고 하는 그 선동의 그 유명한 그 전문가가 괴벨스의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규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그대로 지금 좌파 정부가 사용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운동권 그 총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학생들은 전부 다 그런 사상교육 시킵니다. 그런 선동하는 법 가르치더라고요. 논쟁을 할 때 질 것 같으면 다른 주제로 돌리고, 그리고 그 주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을 하고, 달을 가르치는데 달이 아니라 손 가지고 논쟁하게 만들고,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OX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저쪽 사람들은 사실을 갖고 이렇게 논리를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선동, 결국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수박, 부추, 생선 이런 거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기력이 다 쇠한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만나는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만나도 밀가루 같은 이제 쌀과 같은 이제 이런 밀가루 종류다 보니까 단백질 먹고 싶다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봅니다.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어찌하여 총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모세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져 갑니다. 보세요. 구약에도 장로 정치입니다. 신약의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각 성에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하여 성도들을 너에게 맡긴다. 사도행전 15장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 지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구약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해가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단독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 시대조차도 감독주의, 교황주의, 성공회, 감리교의 감독주의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통치해 가잖아요. 성경 어디에 독재 정치가 있습니까? 감독 정치가 있습니까? 최고는 모세예요. 근데 모세조차도 70인의 장로. 다윗은요? 다윗 절대로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경도 썼어요. 그러나 절대로 제사 업무는 참여 못합니다. 우시아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덤벼들다가 문둥병이 생겨버렸잖아요. 회중정치, 성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항상 성도들이 다수결로 하다가 선동돼가지고 오히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는 다수가 됐죠. 회중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통치하라라고 이렇게 또 장로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결국 20절에 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힘이 부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11조를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원 단위 정도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키워주세요. 그런 소망을 왜 못 갖습니까? 저 금수저나 돼야 그런 사람들이나 되죠. 목사님, 제가 이 가난한 집안에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잠언서에, 다니엘서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섭리신앙을 믿는 우리 장로교 청년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마음그릇이 종지만 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를 주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라고. 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느냐?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큰 사업가 10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사업가들과 함께 우리 정통 장로교를 소개하는, 한국교회 140년이나 됐는데도 우리 장로교 교회 교과서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탄식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평신도의 손에 나온 겁니다. 그걸 쓴 사람은 칼빈이지만 그거 제작해서 책 한 책 값이 집 한 책 값이 되던 그런 시절에 그걸 인쇄업자가, 평신도 인쇄업자가 그걸 받아서 찍어서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큰 사업가를 붙여주십시오. 또 기도 제목 하나 있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하겠습니다. 저에게 변호사 좀 붙여주십시오. 변호사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툭탁하면 그냥 명예훼손죄, 모욕죄 막 수많은 이걸로 고소가 들어오니까 동성애 반대하다가 저도 검찰까지 가가지고 조사받고 그러는데 도와줄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그런 청년을 만나가지고 무료로 해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는 변호사 모시고 경찰서에 간 겁니다. 저 혼자 가서 그 어떻게 일반인이 그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럽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 변호사 좀 우리 자녀 만들어주세요, 그런 목적은 귀한 겁니다.
내 자식 의사 변호사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쁜 기도 제목인 거고.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70인의 장로가 24절에 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장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장까지만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아론은 11지파가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론이 똑같은 형제지만 아론에게만 이 대제사장을 준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아론은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또 모세하고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난다라고 그렇게 나도 선지자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아론은 또 이렇게 교만하게 선지자 역할까지 또 탐을 낸 겁니다. 모세는 대제사장 역할은 하지 않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 감당을 했던 거지.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한 거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한 거고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고. 이 민수기의 초반부에 집중된 내용이 뭐죠?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개인의 불신앙, 불평, 원망 이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앞부분에는 주로 교회적 질서 아래서 교회가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구약적 질서의 개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결국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살아생전에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취하기는 어렵죠. 모세는 율법을 세워갔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가 부인이 죽고 혼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구스 여자를 이렇게 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구두라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인을 잃고 난 다음에 구두라를 취해서 또 자녀를 낳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고 마치 선지자의 자격을 잃은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투덜된 겁니다. 구스는 이쪽 이 정통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여자는 아니에요. 이쪽 이방 지역입니다. 이게 구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부인을 얻고서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뭐 투덜댄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을 하면서 7절에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렇게 가까운 또 친척이 이렇게 또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로 문둥병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론은 봐준 거죠.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리게 되면 제사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배려를 한 거고 대신 여동생을 문둥병으로 질병을 내려서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강탈하고 빼앗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12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미리암을 문둥병 질병으로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교회적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엄히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애굽에서 나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적 질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레인들이 어떻게 그 교회 사역을 꾸려가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그 레인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그 시대의 유형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지, 이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장로 정치의 이런 질서 아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또 함께 성경적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